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특권은 많고도 엄청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입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약은 넘쳐날 만큼 온갖 복으로 가득한 풍성한 저장고와 같습니다. 그 저장고는 메마르지도 황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살진 기름과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합니다. 언약은 구원의 우물이고 선한 것들의 샘입니다. 귀한 보배로 가득하고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넘쳐나는 보물창고입니다. 그 부요함은 결코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 없고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하고 좁은 능력은 이 언약이 담고 있는 무한한 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에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듯이 언약의 무한한 은혜를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비는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언약의 특권은 언약의 약속 안에 숨겨져 있고 덮여 있습니다. 모든 약속에는 특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을 풀어서 보여주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때 모든 약속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약속을 통해 영원히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약속의 조항들이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언약의 약속과 특권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자식이 없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경수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망하던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몇 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인들과 미디안 족속, 유명한 유대 민족이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당시 성경 저자들과 이방의 작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 흔히 다음의 세 가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알, 하늘의 별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게 될 후손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풍성함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당연히 그와 같은 부요함은 다음의 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요함을 주실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풍족함 속에서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진정한 부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약속을 통해 오지 않은 부를, 은혜의 언약을 통해 오지 않은 부를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군주라도 나라들과 온 세상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얻은 것만큼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뒤에 이어진 3000년 동안 아무도 아브라함보다 탁월한 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시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동안만 소유했던 것을 어떻게 영원한 소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기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끝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기간 혹은 지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말은 곧 그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너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성곽일 뿐만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불로 태워버릴 불의 성곽이 될 것이다. 성곽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불처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성곽에 가까이 다가오려는 자들을 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약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자신, 내 선함, 내 영광, 내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속성과 성품이 내 것이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모략, 내 선함, 내 부유함, 이 세상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내 분기수 줄 것이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상급이 아닙니까? 누가 이 상급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은혜의 언약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조건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은 사도들이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자주 인용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며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여겼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희미해지고 약해져가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믿음입니다. 아들들에게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 마음에 살아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내가 메시아를 세상 속에 보낼 것을 믿어라.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비록 내가 죽은 자와 같고 살아도 죽은 여인과 같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해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너는 가나안 땅을 본다. 너는 그 안에 한 뼘의 땅도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을 내 소유로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언약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단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들은 바로 위대한 약속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은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약속된 후손을 믿은 주된 행위의 가지, 그림자, 보증이었습니다. 약속된 후손은 아브라함 자신과 이 땅의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일시적인 약속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모든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우리의 상급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시절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이 언약의 조건이라면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그것은 사도시대에 허탄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남봉꾼이들 하는 탄원이었습니다. 그 탄원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도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믿게 되면 인간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의 삶은 선한 행동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그 믿음을 행위가 뒤따르고 있습니까? 사도의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